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속한 자, 복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과 이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시리즈로 좀 이 금요 기도회 때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시리즈를 했을까요? 네, 믿음. 본문은요? 네, 히브리서 11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 시리즈 10번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인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본문은 어디를 하고 있을까요? 네, 신약의 디모데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예배를 다 들으셔서 잘 아실 걸로 압니다. 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수요일날 보려고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약을 분류할 때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 서신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서신으로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가 어디하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경과 같은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강해를 말씀을 하고 있다,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요? 몇 장이요? 몇 장이요? 6장. 6장으로 기록되는데요. 구분하기 쉽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회론에 관련된 교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4장, 5장, 6장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적용점을 말씀하는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배경과 또 전체적인 이 에베소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보고 있나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되게 은혜스러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고 또 누구나 싫어하지 않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교회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그것을 자랑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복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복도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할까요? 꼭 필요할까요? 우리 양 권사님 세상의 복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할까요? 꼭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건강해야 되죠. 아멘이신가요? 네, 물질도 주셔야죠. 아멘이신가요? 네,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출세해야죠. 네, 아멘 적어요. 네,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께서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그 의미와 또 그러한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또 형통함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에베소서 배경을 좀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이 교회는요, 수요예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배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고요, 그죠? 터키 잘 아시죠? 예, 오늘날은 티르키예라고 이렇게 나라명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오늘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거기는 무역이 활발했고요, 또 문화가 매우 풍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발음도 안 되네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신전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우리 그냥 신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7대 불가사리 아십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어떻게 이게 지어졌을까 하는 정도로 불가사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웅장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빌었을까요? 네,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복, 여기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등 또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 자녀가 생긴다더라. 또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또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당시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앞에 제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바울이 뭘 세웠을까요? 그 중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도자를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세워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그곳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충우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봤듯이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봤듯이 거기에는 우상도 많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난무했던 곳이고, 이런 곳에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7가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7개를 잘 알려주실게요. 앱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 외우면 돼요. 이 7가지 교회가 첫 번째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 책망을 받죠.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너는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책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찌됐건 그는 나중에 살펴볼 이야기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는 다르다. 너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1번 감옥, 2번 휴가 장소.
네, 감옥이었어요. 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어서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예요. 자신의 신변도 자신의 미래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오지 않죠. 지금 자기네 신변도 자기 앞날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 찬송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무슨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복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참 신실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어요. 한나처럼, 그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처럼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매우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신앙에 있어서는 흐트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물이 이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누구? 세례 요한. 여러분 성경 통독 다 신청하셨죠? 성경 통독 꼭 하시길 바랍니다. 김동희 목사님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녀는 이렇게 기쁨 가운데 이 마리아의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이제 나를 돌아보사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셨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그 수치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은 그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봤더니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머물었던 그것이 복이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그녀의 삶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았고 안 되는 것 같았고 힘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셨다라는 사실이 큰 복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쯤 되면 그렇다면 목사님 주일 낮에 듣는 이 팔복과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복은 같은 이 한글로는 복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우리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빨리 우리 찬양하신 분 빨리 말씀해주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 복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기에는 세상적 본으로 보면 이 고난에 가까운 복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연결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이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은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의 공통점이 결국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천국과 연결된 복이 바로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팔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령과 온유함과 긍휼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또 삶의 태도는 어떤가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심 등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련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택자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피택자 지금 요즘 교육을 어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죠? 구원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론이 쉽던가요? 매우 어렵던가요? 매우 어렵대요. 유지선이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헷갈리고요. 그렇단 말이죠. 오늘 이 구원론에 관련된 말씀도 여기에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복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바로 이 예정된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3절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에베소서 아까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피택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준비했다 그랬어요? 네, 피택자분들. 예, 우리 모두는 다 피택자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일꾼들이, 우리가 이 큰빛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가 그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정해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요. 두 번째는 또 임직받고 피택받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2시에서 한 40-50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요. 구원원에 대해서 지금 3-4주 하는데도 아직 절반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더 쉽고 더 이해하기 좋게, 더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이렇게 할까라는 마음의 준비로 에베소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3절에서 6절까지가 뭐냐면 구원론의 부분에 있어서 어디 말씀할까요? 예정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빈도 이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누구를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쓰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무조건 믿는 사람에서 쓰여졌어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어디요? 너네 세상에 뭐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복음의 증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우리 청년들. 저기 있어요. 우리 학생들. 혜인아, 우리가 땅에 왜 태어났을까? 성희야,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참 우리 사춘기나 청소년 시기나 또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할 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실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또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이것을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거나 외로울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듭남, 또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선택에 대해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야곱.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형 에서보다 매우 뒤처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장자의 권리를 형을 속여서 빼앗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싸웠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그 의미에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요? 이스라엘, 이긴 자.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녀들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우리가 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세 전부터 사랑했고 또 너를 위해서 예비했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있기 전에 이미 너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복 있는 자로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인데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요, 예정하셨고 또 중요한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 양자라고 있습니다. 구원론 양자 있어요. 아직 안 나갔지만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양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슨 자녀? 양자 삼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낳은 자녀는 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여건이든 그 자녀를, 아이를 내 호적에 딱 등록을 시켜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양자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딱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왜 바울이 양자의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요, 이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적으로 완전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녀의 권리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친자보다 내가 양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시민권자 아시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인 용어이고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디 속에 속하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과 동시에 그의 자녀의 신분은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권리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 된 권리로서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복인 줄로 알아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요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기도 때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살았을 때에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너가 나를 이렇게 환대하거나 좋게 해주면 내가 너희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가요. 근데 무비보셋을 봤더니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울 왕이 몰락하는 가정 중에 다 도망가고 피신할 때에 그를 얻고 있던 아기였을 때 안고 있던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치게 되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돼서 다리가 장애가 돼서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고 그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푸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봤더니 사울 요나단에게 빼앗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왕의 가족들밖에 없거든요. 왕의 자녀들밖에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뭐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양자 삼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비보셋은 아버지도 죽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 속한 자, 또 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을 때는요, 여러분이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속함과 제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죠? 아멘. 예, 전도하시잖아요. 선교하시잖아요. 네. 그때 다른 것보다 이 본문 7절 말씀 하나만 암송해서 전하셔도 돼요. 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예, 여기서 속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얼마에 팔리시나요? 은 30. 네, 은 30에 팔리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종을,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 된 그 신분에 있던 사람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늪에서 이 값을 치르고, 은 30에 관련된 그런 값을 치르고 그 죄에 노예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속했다, 속량했다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이다라고 말해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다. 아멘이신가요?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죄했던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이 치러져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멘이신가요? 예,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내가 값을 지불했다, 대가성의 어떤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건지신 사건이 나옵니다. 몇 번째 재앙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도록 했죠. 그러면 뭐가 지나가요? 죽음의 영이 지나갑니다.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뭐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넘어가게 되는, 아멘이신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복도, 세상에 그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